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맞은편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이제 마지막 코스인 거예요. 여기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인 거예요. 지금 앞에 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장수로도 22장, 오늘 이 22장부터 25장까지 걸쳐서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왜? 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저주 사건, 오늘부터 볼 이 사건입니다. 우선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고 생각해 보기 전에, 자, 이곳의 지명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다랐다고요? 어디에 왔다고요?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누구네 땅이라는 얘기예요? 모압의 땅인 거예요. 그죠? 모압 평지, 모압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옥을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어요. 잊지 말라고. 이 땅이 누구 땅이었냐?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그 헤스본과 바산 땅이 원래는 모압의 땅이었다. 그리고 모압의 땅이었고 모압 평지까지도 다 모압의 땅이었던 곳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 시온이 쳐들어와서 모압 사람들을 다 내쫓고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하여 자기들 나라를 삼게 된 곳, 이곳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은 여기를 원래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던 원주민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왕 시온에 의해서 이곳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됐죠. 그 강력한 왕 누구라고요? 시혼. 네, 시온 아닙니다. 시혼. 이 시온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민족들, 저기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 민족들이 나타나 그 시온 왕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바산 왕 옥까지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모압 왕 발락은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땅까지 쳐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나마 이곳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온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의 나라 모압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강력한 왕 시온까지 물리치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음은 자기네 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시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좀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의 결과를 본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어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저주 전문가예요. 네. 자, 발락과 모압 온 나라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자라는 말이 자신이 파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발락이 이웃인 미디안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소처럼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뜯어먹힐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러분, 미디안과 모압은 오랜 기간 동안 좋지 못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에 동맹의 관계를 맺게 되고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보는 22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과 미디안은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보다도 센 시온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니까, 민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생각해낸 것이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저주 전문가, 점술가 발람을 불러와서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되냐?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점술가를 불러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얼마든지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 잘 나와 있는 영화들을 살펴보면 특히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여자 무당을 불러다가 점수를 하게 하고 우리가 싸울 그 나라를 저주하게 막 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편 나라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저주하면 그 상대편 나라가 정말 저주를 받던가? 받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나라에 막 귀신이 나오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전쟁에 지고,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던,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발람의 고향인 부돌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초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의 거리는 약 650km. 650km라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야. 그죠? 예. 그렇게 아주 먼 거리를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신이 거기 가야 되니까 한 번 가는데 거의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첫 번째 갔을 때 발람이 그 초청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신을 보내요. 그때 초청에 응해서 오게 되는데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최소한 2달에서 석 달은 좋게 걸렸겠죠. 그만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 이 말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매우 당시에 그만큼 유명한 점술가였다라는 얘기죠. 공을 들이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처음에 사신으로 발람에게 간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히 가지고 그에게 갑니다.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발락의 요청을 거절한다.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신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의 더 많은 사신들을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릅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응하여 길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저주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누가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분히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발람을 보면서 그래서 고대 중세 교부들도 그렇고 신학자들 중에서는 발람은 원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까?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며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중요하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그 내용으로 발람에게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 한번 볼게요.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하나님의 복 받은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이 어땠을까요? 사신들을 돌려보내죠. 발람의 첫 대답 참 멋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아닌가요? 그런 고백 아닌가요? 내 하나님의.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가?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번이에요.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여기서 끝냈더라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구나라고 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자, 발락이 2차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더 큰 것을 약속했을 때 발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유숙하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이 말들은 1차에 온 사신들에게 말했던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여러분,
더 하실는지.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인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럼 뭐예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이거 아닌데 잘못했는데 물이 있으라 이래야 되는데 이러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성취된 역사예요. 그런데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서 하실 말씀이 더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웠던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죠. 발람이 가고 싶은 거죠. 따라가서 저주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진심이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그 됨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더 하실. 혹시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빠뜨린 거 없나요? 제게 하신 말씀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달리 하실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요? 발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허락하실까봐, 다시 물어보면 허락하실까봐 마음에서 그는 사신들에게 지난번처럼 하루 묵으면서 기다려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죠. 그런데 그냥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오는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참 안타깝네. 이 간절함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참 제 입장이 참 난처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말씀이 더 없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무엇이냐? 그들이 함께 너에게 다시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봐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발람을 가라 라고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들리죠.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들이 담당 교육자들에게 와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형제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이 자매랑 사귀고 있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참 신실한 물음 같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는요, 목사님,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면에는. 여기서 눈치 없이 목사가, 그 형제, 사람이 별로야. 그 형제랑 결혼하면 너 고생한다. 라고 말해봐요. 그 자매, 그 자매 영 아니던데. 저 그 자매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그 자매와 형제를 볼 수 없게 되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질문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대답하세요. 재밌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해 라고 대답하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끝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하지 마. 그 다음날 또 쫓아와요. 하나님 이 사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다음날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야, 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셨어.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라고 들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분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어렵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사신들이 와서 그들에게 발람에게 조르자 하나님께 두 번째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까지 간절한데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안타깝네요.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래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라라고 말씀하신 실제는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나귀 사건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응답하셨어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지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야. 너 누구 섬길래? 너는 발람 섬길래? 넌 누구 섬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선택권을 준 건가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들리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신들을 섬길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자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신을 섬길래 저 신을 섬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가더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가라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너를 부르고 내게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그 복채와 영광을 네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면 가라.
라는 대답인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를 씁니다. 엄마한테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마. 그때마다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고집 부리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하지 마 그럼 딱 안 하면 그게 아이예요? 그럼 어른이에요. 맞아요. 하지 마 그런데도 자꾸 하고 뒤집어지고 떼 쓰고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해. 이렇게 들리세요? 야, 네 마음대로 해. 그쵸? 예. 그게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세요? 예. 하나님도 발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사신을 따라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하는 나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볼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우선 봉독해 주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갔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자,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사신이 선 것을 보고 이제 길을 피하는 거죠. 발람은 어서 모압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서고 그것을 나귀가 봤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나귀가 피하고자 하다가 이제는 좁은 골목에서 주인 발람의 발까지 다치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를 심하게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소부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27절에서 31절까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넘겨주세요. 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아멘. 나귀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그때마다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죠. 나귀는 3번이나 주인에게 이로 인해서 채찍질과 지팡이로 얻어맞게 되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젠 발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상해요? 나귀가 말하는 거 당연히 이상하죠. 어떤 게 이상해요? 여기 나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야 하나님이 말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라고 이해하죠. 당시에 여러분들이 발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발람이요 라고 말을 해봐요. 괜찮으세요?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 참 신기하네, 참 기특하네라고 생각돼요. 앵무새가 말을 해도. 근데 지금 누가 말을 했다고요? 나귀가 말을 했는데, 물론 우리야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도록 시키셨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던 발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깜짝 놀래야죠. 뭐야 너? 뭐 이런 이상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데, 주인에게. 그런데 보세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의 말에서 놀란 것 같습니까? 너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귀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발람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나귀랑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발람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발람은 유명한 점술가예요. 신통한 사람인 거예요. 술사예요. 무당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나귀가 말을 하는 등의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이미 경험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당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일도 일어나요. 놀랄 만한 일도 일어나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기적들, 예사롭지 않은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진짜 신통한 그런 신이 귀신에게 쓰인 그런 무당들은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별의별 걸 다 맞추고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발람의 나귀를 그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귀가 그 나귀인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그 나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는 발람이 그 앞에 엎드린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귀가 말을 했다고 영물이다, 신통한 나귀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이 아니지만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 그래서 영물이다, 또 호랑이들은 영물이다 그래가지고 큰 호랑이들을 막 섬기고 그러죠. 기독교적 입장은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영적인 나귀다, 신통한 나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나귀라고 말했으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했었더라면, 그래서 발람이 놀라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짐승을 통해서 사악한 꼬임을 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뱀도 말했죠. 하와를 꼬셨죠. 사단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까미가 엄마랑 계속 쫓아다녀요. 바로 옆에서 쫓아다녀요. 계속 눈만 쳐다봐요. 엄마만 좋아해요. 야, 얘가 엄마랑 통하고 있나? 그렇다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것인가? 물론 엄마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있겠죠. 예. 그러나 엄마하고 소통하고, 강아지들이 소통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교감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궁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까? 어떻게 그러면 마귀라 그랬나요, 제가요?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나? 어떻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나? 이거는 궁금해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들이 궁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래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가라라고 하셔놓고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발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앞에서는 가라라고 해놓고 진노하셨대요.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젠 간다고 진노하신다? 왜지?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주하러 그들을 따라가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내 가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어둠 가운데로 빨리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욕심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제 욕심을 따라 길을 떠난 발람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저주하는 저주 전문가, 점술가요, 술사요, 무당에 불과한 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그 신의 힘을 의지하여 점을 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는 소위 다신론의 세계에서 모든 신들의 이름을 언제라도 자기가 원할 때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점술가요, 무당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타락한 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방 점술가요, 무당으로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위해서 무당질을 하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뭐라 그랬어요?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다? 점술가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방 점술가요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과연 안 그럴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안 그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발람의 문제가 터졌죠? 발람의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돈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은 악한 겁니까? 네, 대답들 안 하세요. 돈은 나쁜 겁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악을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다 가지고 나오세요. 나쁜 것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갈게요. 돈이 악인가요?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져오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빠져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발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모르고 3번이나 나귀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로 때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마음을 황폐케 되고 강팍한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라고요? 모르세요? 가져오시라 그랬잖아요. 탐욕, 돈을 사랑함이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돈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상실되고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종교 사기꾼이 되거나 종교인으로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경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 아닌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가? 단지 종교 생활하는 우리는 아닌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애쓰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만 위하여 사는 자인가? 점검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임을 그들에게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이 만 백성을, 온 열방을 축복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 영적으로 흐려지지 마시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과연 발람은 이방 점술가였기 때문에, 단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아니에요. 물질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탐욕이 그 마음을 끌고 갈 때, 돈을 사랑하듯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